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요, 우리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잘 될 때나 잘 못할 때나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이 죄와 불법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잘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아주 어렵고 상당히 난해한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굉장히 강성해졌을 때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세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의 왕국이 커져서 자신의 그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것은 큰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계청이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이렇게 통계내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계수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아주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도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실수를 범했던, 어떤 죄를 벌였던 연약한 인간에 이제 불과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늘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에 직면함으로써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을 부추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이 다윗 역시도 결국은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던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다윗의 마음속 어디엔가 도사리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긍휼과 호의를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오셨고, 다윗 역시도 나름 잘 따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사울의 시기로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또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따른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이제 넘기면서 그때마다 주님께 의지했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다윗은 생명을 건지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잘 헤쳐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에게 닥친 이 위기는요, 이전에 다윗이 겪었던 그런 죽음의 위험과 같은 시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 그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사울의 시기로 인한 죽음의 위기나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다른 이들로부터 받게 된 외부로부터의 시험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험은요, 잘 들으십시오. 다윗과 그의 왕국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평화로울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닥친 내부로부터의 시험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자의 시험이 어려울까요? 후자의 시험이 어려울까요? 예, 후자의 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좋은 성경적인 아주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자체만 잘 해결이 되면 내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하며 잘 풀린다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게 될 때 오히려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까? 더 큰 위험과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서 범죄했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왕권이 확립이 되어서 모처럼 평안하다고 느꼈을 때였는데요. 다윗은 그 위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부터 군사로서, 전사로서 수많은 전장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근데 밧세바와의 간음이 일어난 시기도 자신의 부하들은 암몬 자손과 싸울 동안,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동안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자, 여기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부하들은 저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넘기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데, 왕은요,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표현,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성경에서 여러분 조심해서 한번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들이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말씀들로 볼 때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어디에 가 있어야만 됩니까? 원래 전쟁터에 가서 왕으로서 먼저 나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하들은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전장 가운데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온하게, 그것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하필 낮도 아니고 밤에 왕의 집 지붕에서 평화롭게 지금 거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유혹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목의 정욕. 이것이 그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왜 안목의 정욕이었냐면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뭘로 본 겁니까? 눈으로 보았다. 영어로는 sa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해서 영어 성경에 to look upon이라고 해서 다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다윗이 이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부터 조심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뭘 조심하시라고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TV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화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 요번에 사무엘하 손에다 꼽아 놓으시고 사무엘하 11장은 꽂아 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윗이 범했던 이런 유혹의 한 가지였던
첫 번째 유혹이 여기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여기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유혹이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받게 되는 모든 유혹은 이 세 가지하고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장이 아닌 자신의 집 지붕에서 건의 때 받은 유혹은 먼저 안목의 정욕이었고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혹에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시죠. 잘못된 발걸음은 또 다른 잘못된 발걸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잘못된 발걸음은 또 다른 잘못된 발걸음으로 인도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온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안목의 정욕에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찾아왔던 육신의 정욕에서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첫 번째 유혹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찾아와서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눈으로 먼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육신으로 이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그런 간음죄를 지금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 간음죄를 저지른 다음 다윗이 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죄를 저질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인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살인교사죄가 뭡니까?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한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형법에도요, 살인죄나 살인교사죄나 똑같은 살인죄로 취급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다 이런 것이 법이 왜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확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이제 그 전장터에서 이 살인교사죄로 죽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 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자, 대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해야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드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을 자 손에 집어넣으시고 시편 말씀 한번 가봐요.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 자, 거기 1절 앞부분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가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지은 시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과 완벽히 일치되는 사건 때 이제 기록된 다윗의 시편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 다윗 왕이 살인 교사죄를 지은 다음에 설마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은 거 모르겠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바로 왕인 당신이 이 범죄, 살인,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지은 이 사람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이 반응한 그 보인 반응은요, 오늘 시편 51편 이 부분에서 아주 잘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죄로 인해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다윗은요, 그 이후에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분명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가 남아서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된다는 겁니까? 본인이 이제 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가 남아있고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으로 얻게 된 첫 아이를 낳은 후에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수많은 양과 소를 가진 한 부자 농부가 한 가난한 농부로부터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단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잡아먹은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에 4절 말씀에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다윗은 그렇게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부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4배로 갚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 나단 대언자 앞에서 맹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모르고 지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몇 배나요?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언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 자신이라고 이제 폭로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까 시편 51편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4배로 갚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범죄한 부자에게 갚도록 하겠다는 죄의 대가와 동일한 대가를 자신이 이제 치러야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한 뒤에 딱 7일이 지난 후에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16,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아의 그 아내와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죄의 대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가는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 자신의 딸인 다말을 강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가는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자신의 형인 암논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막장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까 몇 배라고 했죠? 4배로 갚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 그 자신이 치른 죄의 대가는요,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바세바의 간음죄와 살인 교사의 대가로 결국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다시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다시금이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원래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방위 동안 아주 수년 동안 떠돌아다녀야 돼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 사울왕의 그 위기를 가까스로 이제 모면한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를 구하고 있을 때 또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까? 아들 때문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참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오늘 성경의 다윗 왕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와 그 대가로 두려운 마음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놀랍게도 죄가 전혀 없으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돼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그 끔찍한 대가는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잘 살지 못하게 될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셔야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죄는 항상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세와 간음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비슷한 영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영적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역대상 18장 13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같이 그를 보존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 에돔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같이 그를
지켜주셨다. 보존해 주셨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역대상 19장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역대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으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병거를 타고 싸우던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대 대장 소박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전쟁만 했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겼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2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상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동생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죠. 이 골리앗의 동생은 누가 죽였습니까? 엘하나니 이제 죽였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드디어 골리앗의 동생이자 거인의 아들까지 이게 죽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전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의 승리를 거둘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서는 항상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오늘 1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시면 지금 사탄이 다윗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사건이 지금 어떤 때 왔다는 겁니까? 패배하고 있을 때요?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승리의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으로 하면은 여러분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돈도 잘, 사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무엇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까? 예,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선동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담기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이세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역대상 21장 1절 말씀과 우리가 읽게 될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신 것이 지금 사무엘기 하에서는 누가 시켰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에서는 누가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시면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와 제한하신 가운데 사탄의 활동 범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음대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악한 자, 사탄 마귀를 통해서 유혹하도록 그런 환경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유혹할 뿐이다, 시험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세 가지 시험 중에 어디에 시험에 해당될까요?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남았죠? 인생의 자랑이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the pride of life라고 해요. pride of life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게 없어. 정말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시 인생의 자랑을 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왕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의 수를 세어보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어떠한 동기에서 세었냐는 겁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됐고 자기 신뢰이고 자기 자랑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기보다 자기가 이룩한 업적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인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몇 명 안 모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모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교만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에 귀로만 들으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무엇을 미워하신다고요?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서는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마음은요,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항상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교만함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은 마귀의 시험에 마음을 내주었고 이런 교만한 마음의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야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욥이 당했던 시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여러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윗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교만을, 보이지 않는 교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 다윗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시험의 실패 뒤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대가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감사드려야만 됩니다. 징계 왔다고 하나님 왜 제게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징계하심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다면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심해라는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무관심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신명기 8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구약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신명기 8장 2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 굉장히 고통당하면서 부르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먼저 이끄지 아니하시고 정말 척박한 그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동일한 시험을 허락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깨달아 주신 그 상황을 대하면서 혹시 그 상황 자체만을 놓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징계와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다윗 왕처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의 불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만 소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5절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신명기 8장 5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의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허락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징계하시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윗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징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사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셨으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슬픈 사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은혜로운 사건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곧바로 반응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8절,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제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 간청드립니다.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십니까? 안 없애주십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신약 성도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징계가 뒤따른다 하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을 하시게 되면, 비록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십니까? 저 천국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나 범죄의 발걸음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윗의 죄들은 하나님께 용서되었고 그는 구원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대가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런 영적인 교만이나 불법들과 죄들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과 함께 성대한 만찬을 다 참여하고 싶으시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을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 찬송 257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라는 이 찬양을 우리 1절, 2절, 우리 4절만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구원 받으신 우리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아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더 멋지게 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자 축복임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마음 안에 혹시 도사리고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숨겨놓은 그런 잘못과 죄와 교만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